이사야 26장 13절 14절 말씀 공독합니다. 이사야 2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아나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보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여호와만 의지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밝히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이 발음은, 이 여호와는 사실은 정확한 발음은 아니고 그냥 추정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글자를 읽지를 않았습니다. 그 여호와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거기에 읽지를 않고 그냥 이렇게 눈으로 읽고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냐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할 때는 서기관들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필사할 때조차도 그 여호와를 하려고 그러면 나가서 손을 씻고 귀를 닦고 그리고 또 목욕도 하고 그러면서 그 글자 이렇게 필사를 하고 넘어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정확한 발음은 없지만 그냥 여호와다라고 모음을 붙여가지고 후대 학자들이 그렇게 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분을 옆으로 이렇게 밑줄을 그어가지고 각줄을 넣어서 아도나이다 발음을 따로 했어요. 아도나이다 발음을 했어요. 근데 직접적인 발음은 정확하지 않지만 여호와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교단에서 야훼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야훼, 여호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스스로 밝히신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 홀로 계시고 스스로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은 재료가 필요 없고 조교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면 바로 역사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스스로 계신 분, 이것은 곧 전능자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의 도움 없이도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행하시면 바로 말씀하시면 바로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 바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그래서 창조 태초에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기서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시니까 창조하셨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창조해서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의지해도 전혀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전혀 손해볼 일이,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으시고 조금이라도 능력이 어떤 부분에 약점이 있으셔서 그것을 우리가 약점 때문에 손해볼 수 있는데 약점이 전혀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셔. 관계를 표현하는 관계.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면 너하고 관계가 깊다는 거지만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나하고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으신 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친밀합니까?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찾을 수 있고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부담 없이 뭐든지 그냥 막 말씀드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여호와셔요.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죠. 우리 편이라는 거죠. 나하고 특별한 관계. 원래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죠.
소유격으로 표현한 하나님이 내 것이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표현만큼은 허용하시고 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성도들을 만나시고 성도들을 언제든지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계십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세상의 주권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13절 후반부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주권자들도 있어요. 세상에도 권세를 가진 자들이 있어요. 왕이나 통치자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어 자기 나라를 그 권세로 다스리잖아요. 세상에도 주권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성도를 관할하고자 시도한다는 거예요.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이렇게 통제하려고 우리를 주관 안에 두어가지고 자기 뜻대로 이렇게 행동하게 하려고 세상의 주권자들도 성도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자기 권세 아래 두고 주관하고자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주권자는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놔두지 않고 방관하지 않고 자기 주권 아래 들어오게 하려고 한다는 거지. 이게 권세의 특징이죠. 주권자의 특징이죠. 다 정치하는 분들이 다 자기 세력 안에 사람들이 들어와 있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주관하려고 하잖아요. 자기 뜻이 그대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자기 생각이 받아들이기를 바라고 그 자기 뜻대로 다 움직여주기를 바라잖아요. 주권자들이 그렇다는 거죠. 고대의 제국의 주권자들은 다 자기 나라의 다른 민족들을 다른 나라들 다 통일시켜가지고 자기의 권세 아래 두려고 했다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하나님 믿지 말고 내가 믿는 우상을 섬겨라 뭐 해가지고 다 정책들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자기 주관 아래 두려고 했다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도전 속에 살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래도 주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이죠. 세상의 주권자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권자들이 권세가 있고 또 핍박해도 세상의 주권자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성도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그 심한 도전 가운데 세상의 주권자들이 성도들을 자기 권세 아래 두려고 하는 그 도전 가운데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주권자가 제시하는 권세의 미혹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핍박으로만 하지 않고 그 좋은 것들을 주면서 네가 내 권세 아래 있으면 이런 복을 누리지 하면서 그렇게 미혹을 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세상의 주권자들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강조하고 있잖아요. 못 산다는 말을 두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었는데 못 살아나고 사망했는데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의 주권자들이 아무리 권세가 강해도 유한한 존재라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그들은 유한한 존재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고 주께서 그들에게 주께서 그들을 벌하여서 그들을 멸하셨다. 멸했다는 말은 죽게 했다는 거죠. 그들을 소멸시키셨어요. 그러니까 권세도 세상의 권세자도 권세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누가 더 권세가 강하시고 권세가 높으시냐 이거죠. 그 권세자들을 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멸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죽임을 당하면 소멸하게 되면 다시는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권세자들을 의지하는 것이 더 유익하겠느냐, 더 소망이 있겠느냐, 그것을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한 권세를 펼친다 해도 유한한 삶을 살고 죽습니다. 그들은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권세의 한계입니다. 세상의 주권자들은 누구든지 죽고 살다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죽게 하신 것을 누구도 이겨내지 못하게 됩니다. 죽은 자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세상의 왕들이 진시황은 그렇게 오래 살고 싶어가지고 별 짓을 다 했지만 그도 역시 사라졌고 죽었고 다시 일어나지 못했고 또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큰 제국을 만들었지만 그도 30대에 일찍 죽었지만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바벨론
또 아수르의 그 제국의 왕들이 다 죽임을 당했고 죽었고 그리고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들의 이름은 아예 그들의 이름은 역사 속에서 아예 지워져 버려 있습니다. 기록을 찾기가 힘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모든 기억을 사라지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사라지게 했다는 거죠. 그 많은 제국들, 큰 제국들을 누렸던 그 권세자들이 지금은 기억도 안 된다는 거죠. 기억도 안 된다. 기록도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말소시키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기억되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주권자들이 아무리 큰 권세를 펼친다 해도 여호와의 심판을 받으면 기억되지 않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들의 이름은 아예 등판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의 심판을 영원히 사라질 일시적인 권세 현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권세자들이 아무리 미혹을 해도 그리고 핍박하면서 내 권세 아래 들어오라 라고 해도 그걸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따라가는 행복이 일시적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일시적으로 세상에서 그 권세자들을 따라가서 잠시만의 영화를 누리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권세 아래 권세를 가진 하나님 아래 영원한 권세를 누리겠습니까?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들어가는 것을 택하겠지요. 그래서 성도는 아무리 세상 가운데 어렵고 힘들어도 바로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축복된 선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 권세를 놓지 않고 따라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떤 권세 아래 있는 것이 복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한 가지를 기억하기로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남의 하나님이 아니고 왜 남의 하나님처럼 그렇게 저를 힘들게 하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